안녕하세요. 성경의 권위와 능력 안에서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이광섭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조세계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구가 세계와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확장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혼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미래의 그러한 그 우주가 물리적인 그러한 그 소망을 갖는 우주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기억을 꼭 붙잡고서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현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세계나 그 자연세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어디에서 지금 기후위기가 일어나고 있대, 엄청난 기후재난이 일어나고 있대,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 갖지 못하는 거지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연세계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연세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사도행전이나 여러 서신서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창조세계를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권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관계의 삼각구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창조세계. 이 삼각구도에 대해서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발견을 하는데 신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신약은 물질적인 관심사를 영적인 관심사로 대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이걸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들의 신앙적인 진술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구약의 핵심 단어, 그 다음에 구약의 핵심적인 신앙 개념들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핵심 단어가 뭘까? 그건 바로 세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계. 이 세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세계라고 하는 말은 창조세계 혹은 자연세계라고 하는 말로도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의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받게 되는 그러한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혹은 자연세계 혹은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세계를 물려받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더 큰 그러한 그 성경의 이야기 틀 속에서 이 세계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큰 틀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틀이지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제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already와 난 옛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자연 세계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해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구속 이야기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저는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했던 이야기를 함께 좀 떠올리고 싶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도 작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모습, 무한하신 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그다음에 나의 지식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으로 다 자꾸만 축소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도 작다, 필립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구속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당신이 받은 구속은 너무나도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전체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인간만 구원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엔 온 창조 세계의 변화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구속의 절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성취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구속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던 첫 번째 시기는 끝이 난 것이고요. 이제 성취의 그러한 그 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성취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취의 시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과연 인간은 물론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세워지셨습니다. 제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우리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온 성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런 거민들을 향하여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복음의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복음의 그런 핵심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놀라웠게도 예언서에서 일러준 예언자들,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베드로 선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속 이야기가 종말론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그 내용이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계시가 된 거지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주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그런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런 그 성취는 미래의 일로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그 미래의 일은 과연 어떠한 그런 그 모습을 띠고 있는가,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바를 잘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주목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복은 어떻게 되었나? 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 복,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띠고 있을까? 예? 그 약속은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에스겔 34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와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말씀도 쭉 땅에 대한 그런 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그런 그 말씀은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키실 때 풍성하고 안전한 곳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성경에서 구약에 이 땅에 대한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어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 앞에서 이제 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땅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땅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신약의 그러한 그 여러 메시지에서 이스라엘 땅은 과연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취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거듭에서 전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땅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땅을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어떠했습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그 다음 17절 18절은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불순종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보게 되면 순종하면 또 불순종하면 이 두 개의 그러한 그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순종하면 그 땅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내쫓김을 당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율법에서 일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명령은 구약의 가나안 땅의 역사를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틀입니다. 기본적인 틀.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 역사서를 볼 때 신명기 역사서를 보잖아요.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그러한 그 책인데 기본적인 뼈대 아닙니까?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었고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역사를 그런 관점으로 기록한 그와 같은 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역사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이다.
예, 결국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마지막 부분에서 성취가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리고 빼앗겼던 그러한 그 나라가 제한된 자율성이지만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나라도 이렇게 형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태도, 그리고 영적인 생명력, 이런 거를 드러내는 것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보여줘야 할 모습인데 그렇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땅에서 추방된 상태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으로 이 추방은, 땅에서 추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추방은 해소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관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이 성육신은 하나님 나라가 땅을 뚫고 들어온 그러한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은 땅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확증하신 일이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조금 천천히 이제 한번 가볼게요. 땅에 관한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예? 여러분 그 앞에서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은 땅에 관한 약속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성취가 된 것인가? 뭐 이런 그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인 지역을 주시기로 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두 가지 형태로 성취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두 가지 형태가 뭘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신앙.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세대주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그러한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천년 왕국 시기에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주신 그러한 그 구약의 약속은 성취가 된다고 보는 그런 그 신앙의 사조지요. 이를테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세대주의에서는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셨던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인 방식으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 해석은 구약의 그 약속에 대한 신약의 해석을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패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안식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해석은 히브리서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이제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이 히브리서 3장에 그러한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순종했던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에 보면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데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땅에 대한 그런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취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은 땅에 대한 약속은 이제 보편화가 됩니다. 이 보편화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약의 땅은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범위가 지역에서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확장이 돼요. 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그 약속의 땅.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확장되는 걸로 이렇게 보편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구절이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뭐 유명한 말씀인데 이 중에서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구절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일은 율법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는 그런 후손들에게 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이 물려받을 그런 그 유업은 가나안 땅과 동일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에어 오브 월드, 오브 더 월드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헬라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런 그 유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역 대신에 더 넓은 범위의 전 세계를 지칭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언약이 압축적으로 녹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축복의 언약이 있잖아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예?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두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 세 번째는 복이 되게 하시겠다. 예? 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지금 이 4장 13절에 나와 있는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세 가지의 그런 그 언약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4장 13절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의미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영적 가족에는 이방인도 포함이 되죠. 왜? 믿음의 후손들이니까. 또 세상은 구약의 땅을 확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 속에 구속의 그러한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포함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입니다. 새 창조는 우주의 갱신, 물질적인 우주의 갱신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모두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그분과 화목하게 되는 샬롬, 이게 바로 새 창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샬롬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창조세계의 종착지 해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